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잘 보내시는지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한 이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칼빈은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생활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것으로 기억됩니다. 칼빈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신자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길을 터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칼빈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제1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제2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을, 제3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제4권 제목을 보면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4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권과 4권이 굉장히 밀접이 연관되어 있는데, 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제4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또 은혜를 받고 사는 외적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권의 큰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하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의 공동체라든지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령 동창회, 상조회, 또한 뭐 여러 가지 가령 또 그런 하나의 서로 공동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동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정치적인 하나의 집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이런 것은 같은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보면 이 공동체의 목적이 개인을 위해서 혹은 최고로 가야 그 상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상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들의 어떤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머리가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집단이고 이익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일치라는 책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필요성. 칼빈에 의하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교회의 필요성도 인간이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있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렵고 또 우리 인간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머리로 통해서 만드셔서 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절망에서 희망을 얻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얻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교회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기능이 칼빈에 의하면은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한량없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한 하나의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머니가 없이 갓난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에도 어머니 없이 자란 그런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기보다는 모든 그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도 교회에서 자라지 않아야 할 때 올바른 신자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도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 신자를 보호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교회의 종류.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다른 하나는 보이는 교회. 그래서 전자를 무형교회, 후자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교회 혹은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무형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그래서 칼빈은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여러 군데, 또 여러 교회가 아니라 단 하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형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세계 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파를 통한 그런 교회들, 이것을 갖다가 유형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교회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이단들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를 우리가 가리켜서 참다운 교회,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칼빈은 소위 우리가 이 참다운 교회,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특성 지우는,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 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표제인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정하신 이 성례를 올바르게 베푸는 그런 교회. 셋째로는 권징이 있는 교회. 그런데 칼빈에 있어서는, 기독교에서는 두 개의 표지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권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필수적인 이 두 표지에는 칼빈을 넣지 않고, 후에 이 칼빈주의자들이 권징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특성 지우는 이 표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지, 이걸 3대 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올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시한 성례의 실행, 셋째는 권징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차례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칼빈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 올바른 복음의 선포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이 뭐냐? 이건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냥 말하는 것이 다 설교는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설교의 메시지가 도덕적인 메시지가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설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율법을 또 그런 선포하는 그런 설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올바른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뭐 때문에 교회 가냐? 이것은 첫째로는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교회에서 설교문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스러운 설교를 받고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나의 임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갖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때로는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소외도 당하고 죽을 위험도 받고 끝내는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삶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설교는 사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은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례는 이 칼빈에 의하면 성경이 제시한 성례는 두 가지 성례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올바른 성례의 이 제정이냐면 천주교에서는 자, 경동교회 친구들 7가지 성례를 자, 예배드리게 앞에 막으면 그러나 돼요. 칼빈에 의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성례는 두 가지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할 때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와 성찬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징, 이 칼빈이 교대 2대 표지에는 권징을 넣지 않았지만은 권징의 중요성을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방어하는 방편으로 성화의 수단이지 교회를 특성주의는 필수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아주 중요시했는데 권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징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교회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복음의 선포죠.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을 통해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이 없는 군대가 전쟁에서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이 권징이 없다고 한다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권징의 목적은 어떤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권징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 아까 사권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말은 이 라틴어로 소키에타티스란 말인데 이 말은 공동체라도 번역할 수 있고 교제라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구와 사귐, 어떤 친구와 사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은혜로 우리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해서 살도록 도와주고 성장하게 하고 또 다른 그 이단의 사서가 또 보호해주고 이런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올바로 알고 교회는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집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몸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